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에스겔 두 번째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다뤘던 내용 잘 기억나시죠?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던 에스겔은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째 되는 해에 그때 에스겔 나이가 30세였는데 그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죠. 원래 제사장 가문에 태어난 사람은 30세가 되면 제사장 직무를 시작하는 나이예요. 근데 그 나이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선지자로 부름받은 그 에스겔은 이 먼저 소명을 받는 장면에 있어서 하늘에 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죠. 근데 그 보좌를 볼 때 아주 기괴한,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내 생물의 모습을 보고 그게 너무 신기해서 그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내 생물, 사람 같고 또 사자 같고 소 같고 독수리 얼굴 같은 그 네 생물의 정체는 바로 그룹 천사였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후 에스겔은 그 파수꾼으로서 소명을 받는 장면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그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는 장면이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장면이다라고 보시면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선지자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명령을 하시는 장면인데, 여러분, 대부분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너는 내가 지금 이 백성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 이 말을 그대로 저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라. 그래서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이게 보통 선지자들의 역할이죠. 그런데 에스겔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이 전혀 달라요.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백성들에게 전해라가 아니라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해라 이거예요. 근데 그 행동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는 그 행동으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이 명령하시는 그 모든 행동들이 정말 좀 어렵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행동들인데 오늘은 그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포로로 와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요. 너는 그 흙으로 만든 판에다가 예루살렘 성 모양을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에 사다리도 세우고 흙 무더기 쌓고 무슨 철판을 두른 모형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이 이렇게 될 것인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줘라. 그래서 이 마치 그 예루살렘 성이 실제로 포위되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는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여준 거죠. 에스겔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둘러싸이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하나의 모양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뭘 요구하셨느냐? 에스겔 너는 잘 들어라. 너는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동안 누워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 동안 누워있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390일, 40일 이게 거의 1년 3개월 정도에 되는 기간을 이 390일은 왼쪽으로 누워있고 40일은 오른쪽으로 누워있으래요. 왼쪽으로 누워있는 것은 이 북이스라엘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른쪽 40일은 남유다의 죄를 담당해서 내가 그 날수를 이렇게 정한 것이다. 에스겔 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시는 이 명령을 듣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에스겔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좀 기가 막히지 않나요? 여러분 거의 1년 석 달을 누워있으면 욕창 생기고 이게 보통 일인가요? 저 같으면 아니 왜 듣도 보도 못한 일을 저한테 시키세요? 왜 하필 저한테 이런 일을 시키세요? 하고 그런 소리 하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 430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430년의 죄를 지금 이 에스겔 보고 담당하라는 얘기인데 왜 북이스라엘의 죄와 남유다의 죄를 왜 에스겔이 담당하죠? 여러분 이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430년은 대략 제가 한번 보니까 다윗이 왕위에 오른 그 날서부터 마지막 그 모든 역사를 이루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기까지 대략 한 430년 정도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통일 왕국을 이루시고 다음부터 이 백성들이 사실은 그 모든 죄악의 날들을 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세워질 때부터 이 백성들이 죄를 졌나요? 아니요. 엄밀히 말하면 사사시대 때 지었던 그 죄는 어마어마하죠. 그죠? 네, 이 여호수아 따라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여호수아 세대가 죽고 그 다음서부터 이 백성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서부터 죄악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죄가 없었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들과 그 피로 모세를 중개자로 맺어서 피로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모세가 40일 동안 40주야를 올라간 그 순간에 벌써 밑에서는 금송아지 가지고 모세의 형 아론을 데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벌써 그때서부터 난리가 났었죠.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네. 여러분 이들의 그 죄악의 그 연수는요 430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그 죄악의 연수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 그 에덴 동산서부터 시작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430년이라는 것은 실제로 죄악의 연수라기보다는 뭔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백성들의 죄악의 연수는 훨씬 더 많죠. 이렇게 그 430일을 좌로 우로 누워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그냥 누워있으라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이쪽으로 못 움직이도록 내가 줄로 동여 맬 거야. 아이고 참. 그리고 그 상태에서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 쳐서 예언하라고 그래요. 자신이 먼저 만들려고 했던 그 예루살렘 그 모형을 두고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에스겔이 자기 집에서 아주 아늑하게 왼쪽으로 누워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길바닥에서 이렇게 누워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에스겔 4장 7절에서 8절.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여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 상황만 돼도 아주 미치고 환장할 것 같아요. 이 명령 하나만을 지키기 위해서도 미칠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런 거를 해야 될까? 내가 누가 선지자 한다고 그랬나? 왜 나를 선지자 세워서 이것도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말만 전하면 되는 것을 이걸 왜 지금 길바닥에서 이렇게 누워서 그 성을 향해서 이렇게 지금 외쳐야 될까? 아마 온통 머리에 이상한 생각들이 가득 들어차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하는 그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어떤 상황에 우리를 묶어두시든지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신뢰하고 묵묵히 그 상황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만 신뢰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정상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또 하나 이상한 걸 시키세요. 뭐냐면 네가 그렇게 누워있는 동안 떡을 먹는데 그 떡을 무슨 이런 잡곡을 다 넣어서 떡을 만드는데 그 떡을 뭘로 굽느냐? 사람 똥으로 구워서 그것을 먹어라 그래요. 근데 그때까지 아무 말 없던 에스겔이
사람 똥에 구워서 그 떡을, 부정한 떡을 먹어라 할 때 그냥 그 입에서 그냥 탄성이 나와요. 오 하나님, 그것만은 하고 나와요. 에스겔 4장 12절에서 15절,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이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에스겔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차마 하나님, 제가 도저히 이 사람 똥으로 떡을 구워서 못 먹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했더니, 알았다, 소똥으로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행동을 시키는 거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조용히 집에서 하라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 그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것을 하라는 거죠. 왜요? 백성들이 보고 이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선지자가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를 생각하게 하고, 그것이 주는 메시지로 이 백성들이 깨닫게 하기 위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시키는 이유는 앞으로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어떻게 될지를 미리 암시하는 거였어요. 에스겔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며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여러분, 앞으로 이 예루살렘이 망하고 그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를, 어떤 심판을 받게 될지를 사실은 미리 보여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여기서 끝났다면 좋았을 텐데 사실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 뭘 시키느냐? 에스겔, 너 잘 들어. 너 그 머리털 있지? 너 가지고 있는 수염 있지? 그거를 날카로운 삭도로 다 깎아라. 다 깎아서 머리털과 수염 다 깎은 것을 잘 모아서 저울에 달 재어서 그것을 3분의 1씩 다 나눠. 그래가지고 그것을 잘 가지고 있다가 내가 말하는 그때가 되면 그 중에 3분의 1은 불을 태워버리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버리라고 그래요. 에스겔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여러분, 당시 이 유대 남자들에게 있어서 이 수염은요, 나이와 상관없이 다 수염이 있었어요. 이 수염은요, 남자의 아주 기본적인 자존심이에요. 머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 다윗의 신하가 암몬 그 왕에게 보냈는데 그쪽에서 신하가 그 다윗의 신하를 수염을 자르죠. 그걸로 인해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수염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 남자의 자존심이에요. 근데 지금 이 수염을 다 깎고 머리털을 다 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냥 깎으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이 선지자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존심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야만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 깎은 털을 사람들 앞에서 뿌리면서 불에 태우고 그 털을 뿌리면서 칼로 치고 있고 또 그 바람에 그 털을 날려버리고 있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딱 미친놈 소리 듣기 좋은 행동이에요. 어떻게 보면 에스겔이 속으로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 물론 안 했겠죠.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저 같으면 하나님 정말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너무나 우리 자존심, 자존감,
내 생각, 내 사고방식, 내 방식들이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셔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아주 우아하게 손들고 찬양하는 건 너무나 잘할 수 있어요. 아주 멋들어지게 옷 차려입고 성경책 옆에다 거룩하게 끼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믿음이 이 정도야 라고 하면서 거룩하게 걸어가면서 폼 잡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요만한 자존심을 건드는 일이 있으면 당장 그 성경책 집어 던지고 하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보호한 채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이 방아를 찧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로 부름받은 에스겔은 이 하나님이 시키는 모든 일을 했어요. 왜요?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는 어찌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시키는 명령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들어야 돼요. 아, 그런데요, 제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런데요, 제가 원하는 요 범위 안에 들어야만 제가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다 그 범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감당이 안 되면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죠? 하고 당장 우리는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왜 이런 것을 시키셨을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잘 보시면 예루살렘 성의 멸망, 즉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남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아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상징 행위들이었어요.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 있어요. 지금 2차 포로로 와 있는 상태고 아직 3차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 바벨론이 벌써 힘을 키워서 이 남유다를 공격하는 이 와중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대인들조차도 자신들의 나라, 저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라는 것은 꿈도 꾸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이 포로 생활은 저 악한 바벨론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악, 하나님 앞에 지었던 그 모든 죄악들은 온데간데 없고 온통 바벨론으로 인해서, 저 악한 바벨론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은 뭐예요? 자신들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져왔던 그 죄악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 앞에서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심판을 당할 거야 라고 지금 시각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신 거란 말씀이죠. 에스겔 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그들이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한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루살렘에게 심판을 행하는 이 모든 이유가 뭐냐면 이 백성들은 내가 다른 민족들과 다른 백성들과 달리 정말로 이 세상에서 구별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기에 거룩해야 된다 하고 이들에게 율법을 주고 이들이 지켜야 될 규례를 다 주셨어요. 그랬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규례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짓는 죄보다 더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더 악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들이 지금 심판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은요, 자신들과 그들의 그 선조들이 대대로 430년, 어떻게 보면 그 더 많은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말도 못하게 져왔던 그 모든 죄들을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유가 저 악한 바벨론 때문이라고 바벨론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여기 이렇게 와 있어?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의인은 어떻게 저 악인들의 포로가 되어 있을 수 있냔 말이야.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신 거냔 말이야. 이런 생각들로 머리에 다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너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바로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내리고 있는 심판이다. 에스겔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할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었어요. 내가 지금 너희들을 심판하고 있다. 너희들이 내 앞에 지은 그 모든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지금 다 심판하는 거고 내가 너희를 다 흩을 것이야. 그리고 심지어 무슨 말씀하시느냐? 아버지가 아들을 먹을 것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저주는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근데 이 깨지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왜 하나님 말씀으로 이러한 저주를 받을까요? 바로 아버지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악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로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결론을 말하면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죠. 여러분, 에스겔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가지고 3분의 1씩 그렇게 나누어서 했던 그 행동들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3분의 1은 내가 전염병으로 다 죽일 것이고 3분의 1은 내가 칼로 다 죽일 것이고 3분의 1은 내가 다 흩어버리고 거기서도 살아남은 놈은 내가 칼로 다 죽일 거야. 이 심판을 너희들에게 베풀 거야 라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의 그 행동을 통해서 미리 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다 행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될 거라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에스겔 5장 13절 보세요.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 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 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그 노를 다 베푼 즉 내 마음이 다 풀릴 것이다. 내 노가 다 풀릴 것이다. 이 와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무서운 칼날이 온 이스라엘을 덮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죽여나갈 때 아주 일부를 내가 챙겨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에스겔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로 끌려온 자들 중에서 일부가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이들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가증한 죄와 그 가증한 일들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가슴을 찢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시구나,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바로 그들이 행했던 모든 죄악에 대해서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한탄하고 탄식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탄식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이 나라가,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정말로 탄식하고 한탄하고 가슴을 찢으면서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데
뭘 자꾸 딴 데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오랫동안 지어온 죄로 인한 것임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그 남은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